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친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이렇게 친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 그랬죠. 이렇게 갈 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친구라 칭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그 세 가지가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화 구원을 이루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주님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주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 사랑으로 실천할 때 결국 그것이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영화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영화 구원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성화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주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주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서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양과 같은 그런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상고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마태복음 25장으로 가서 봅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은 세 비유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제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다음에 이제 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 본다고 하면 이제 지극히 작은 자가 작은 자에게 실천했던 사랑이 곧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냥 가난한 자들을 돕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 작은 자는 주의 종,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춰야 된다. 그래서 결국 작은 자와 예수님은 동격이다. 왜? 이 작은 자 속에 바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힘쓰고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돌볼 때 우리에게 이렇게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그 양들은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돌봤습니까? 그런데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는데, 근데 염소들은 뭐라고 그래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반대로 말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신앙생활은 잘하고 큰아들처럼 그냥 뭐 집안에서 부모하고 같이는 살지만 실제 부모와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그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걸 말해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주님 사랑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은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그런 영광을, 영예를 갖게 되는 조건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친구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명하는 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제 우리 신앙이 적어도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서 또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오늘날 저와의 신앙의 어떤 숙제는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행하느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6장인가 거기서 보면요.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허다한 사랑. 그러니까 사랑으로 가면 사실 문제될 것이 없죠. 그리고 고린도서 14장에서도 보면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지름길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사랑 안에 거하면, 그 말과 같은 말이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냐? 어디에서 점검을 해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작은 자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인데,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죠.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뭐 목회자 아니면 성도, 교회를 잘 섬기는가? 아니면 목회자, 성도,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1번이요, 2번이요? 2번인 줄 알면서 근데 왜 안 해,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순서적으로 본다면 이 말이 맞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목회자, 성도, 교회를 잘 섬긴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이 말씀이 맞는데, 역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역설적인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 말이 안 맞아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목회자나 성도나 교회를 잘 못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 그런 데서 우리 사랑을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봅니다. 4장 20절부터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자, 눈에 보이는 성도,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또 다른 걸 말씀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못 누리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이 말이에요. 예? 이 땅에서도 실제, 천국은 실제잖아요. 이 땅에서도 현세 천국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는 사람이 죽어서는 천국을 간다는 말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안 맞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도를, 목회자를,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아니, 보이는 사람도 못하는데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조화님들이 늘 초점을 우리가 현장에다 두고 내가 사랑이 얼마만큼 있는가 우리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아찔해요.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동격이다 이 말. 동격.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자연히 형제도 사랑해야 되고, 반대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게 단절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서로 당짓고 비판하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거 우리가 오해하면. 그러니까 결국 이런 행동들이 나중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염소로 취급받는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염소다 이 말이에요. 염소. 그렇잖아요. 우리는 염소 신앙 되지 말고 양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부지런히 조화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 사랑 안으로 늘 들어가서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따라서 행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사랑의 상급이 우리에게 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행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했어요. 친구. 이제 이렇게 애들이 좀 자라나면요, 사춘기 되면 이제 엄마 아빠 안 따라가려고 합니다. 어디 가자고 하면 안 가요. 사춘기 되면 저 혼자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하고 자꾸 어울리려고 그래요. 친구. 엄마 아빠 말보다는 친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4절 아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내 친구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이다.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내 친구가 된다 이 말이죠. 그 친구의 특징은 뭐예요? 친구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의 특징은 두 말을 것 없죠? 뭐예요? 네? 친구가 왜 친구요? 친하니까 친구요. 친해요, 친해. 친구는 친하잖아요. 친구는. 이제 친한데 이 특징을 몇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친구끼리는 진정한 사귐이 있잖아요. 사귐. 교제가 있단 말이에요. 교제.
그렇죠? 진짜 친구라면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서로 모든 허물도 덮어주고 서로 이렇게 막힘이 없는 그런 관계가 친구다 이 말이에요. 사귐, 교제가 있어요. 친구는 만나면 뭐 날이 새도 그렇고 뭐 할 말이 많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친구 간에는 뭐가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친구 간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영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영적인 친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허물 없이 흠잡지 말고 그럼 비난하지 말고 허물 없이 그저 내 약함도 내어놔도 감싸주고 서로 기도해 주던 그런 관계가 돼요. 제가 원래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그런 그 생각을 갖고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진짜 교회가 이런 것이다. 숫자가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식구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힘이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어린아이에서부터 죽을 때까지도 우리가 함께 갈 수가 있죠. 그럼 비밀이 없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비밀이 교제가 있게 하고 비밀이 없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주리라 그래야면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비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의 은혜. 그래서 뭐 어떤 막 신비적이고 막 희한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늘 알아가는 것인데 우리 골로새서 2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이 비밀을 좀 우리가 잘 알아가야 되는데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부터 한번 먼저 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여기 우리 교회에 사가지고 올 때 그 말씀을 받아서 막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이라고 해서 나는 또 뭔가 막 환경적으로 막 엄청난 것을 이루실 줄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께서 비밀은 그게 비밀이 아니라 네 안에 내가 있어서 나와 함께 천국을 침노하고 은혜 받는 길을 알아가고 영혼이 잘 되도록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은 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 골로새서 2장 2절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보세요.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지는 풍성함. 그게 뭐예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지면 서로 사랑하면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 풍성한 걸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위안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보세요. 막 뭐 누구한테 요거도 먹고 막 뭐 지천을 당하고 뭐 부모한테 뭐 해도 지네들끼리 만나면 위로가 확 되면서 싹 풀려버리잖아. 안 그랬어? 그러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네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면? 서로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천국을 알아가는 거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우주 만물은 지혜와 지식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지식 안에 들어가는 것이 곧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모든 풍성한 부족함이 없이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15절로 가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15절로부터 보면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다 너희에게 알게. 그러니까 비밀이 없어. 비밀이 없어.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죠? 서로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친구 간에 서로 비밀도 없지만 서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서로 하나님이신데 죄인인 우리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늘 사랑으로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조합들이 죽을 때까지 이 사랑 안에 들어가야 하나. 우리가 좀 이 사랑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부탁을 다 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줘.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모든 것을 다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의 특징은 이렇게 진정한 교제가 있고 비밀이 없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부탁을 해도 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조화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친구와 같이. 친구와 같이. 그래서 조화점들이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걸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가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과의 친구됨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만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행하고 나갈 때 예수님도 친구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명령을 지킴으로써 친구로서 지속되는데 특히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실천할 때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수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따라서 실천할 때 친구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2절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참 중요해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럴 때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또 사랑으로 행할 때 우리 예수님도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잘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이 뭐요?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서로 사랑. 이 서로 사랑이 관건인데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는 친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제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자 한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도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때 친구의 관계가 되어지고 제자됨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함이 제자됨과 사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친구, 교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교제를 하려면 그만큼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지는, 교제가 깊게 이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자가 된다. 완벽하잖아요. 완전하다. 그래서 이제 조아람들이 좀 영적으로 이런 단계까지, 이런 관계까지 우리가 맺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젠가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누구냐? 나는 뭐냐? 나는 종이다. 이런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는 즉각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신 것은 절대적이에요. 가감하면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성령, 근데 우리가 이걸 가감해 버리면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종의 자세로서 늘 나가야 돼요. 성령께서 이렇게 조함대 같은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불순종해 보세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성령이 말씀 안 하십니다. 성령을 그래서 소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시켜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종이다. 이런 자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발전이 되어지는데, 이제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뭐냐면 신부요, 신부. 그렇죠? 신랑 신부 관계라니까요. 신랑 신부가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육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냥 막연히 알아가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부부 생활, 육체적으로 부부 생활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관계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친구 관계다. 친구.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친구 관계, 신랑 신부 관계라니까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관계, 친구 관계에서 막힘이 있다면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면 우리를 아들로서 후손으로서. 이거 이제 아들은 뭐예요? 상속자잖아요.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내게 말씀 줄 때는 절대 순종, 절대 복종해서 복종하고 보니 이제 예수님이 친구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첫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로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고,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고 그랬고,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친구.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바로 이렇게 계명을 지키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뭐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면 사실 사람들이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해요. 아주 우리가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 15절 보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사랑 관계는 종의 관계를 넘어선다 이 말이죠.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성령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듣고 감동받고 순종했더니 이제는 예수님도 자꾸 은혜 받도록, 또 상급 받을 수 있도록, 영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꾸 소스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재림하실 때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아니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랬잖아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우리들에게도 알게 한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순교도 나오죠.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희생도 나오고. 왜? 하나님 안에 뭐가 부족하냐 이 말이죠. 이 세상을 능히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니까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몇 가지만, 우리가 문제 해결 받는 것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고 복도 받고. 사실 주님이 복도 30배, 60배, 100배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30배, 60배, 100배라니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주님이 이제 꼭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적용을 해봐요. 문제 해결 받는데 모든 것을 통달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통달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문제 아니죠. 그렇잖아요. 문제가 문제야. 오히려 문제를 더 테스트, 시험을 통과하면 더 큰.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그것을 더 어떻게 하면 은혜 받는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는가? 그 은혜 받는 비밀을 다 통달하면 얼마나 좋아요. 복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는 것을 다 통달하면 얼마나 좋냐. 자,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이 장 9절부터 10절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2장 9절부터 여기서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우리는 전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가면 아까 종이라고 하지 않고 예비한 것이 있는데, 보세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조람들이 지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천없는 박사가 100개라도 그 박사 100개 있는 마음 갖고는, 생각 갖고는, 눈으로 귀로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 뭘로 알 수 있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0절 말씀이 얼마나 은혜였어요. 성령 하나님은 모든 걸 보이신다니까, 영적으로. 그래서 조아름들이 보고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보고 들으려고 하면 아까 우리가 9절에 보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도 못하고 육신의 귀로는 듣지도 못하고 육신의 마음으로는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는, 영적인 귀로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우리가 영혼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 아나니아를 통해서 네가 듣고 본 것을 이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지금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겠는데. 영적으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 이렇게. 영적으로 보게 하는. 현장을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니 못 보고 가는 사람하고 보고 가는 사람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느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다 알고 계신다 이 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가 와도 그것을 이기고 갈 수 있는 길을, 그걸 통해서 오히려 복 받을 수 있는 길을 통달하게 하신대. 누가? 성령께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신랑 신부 관계다 이 말이죠. 늘 우리는 종의 자세로서 나가므로 신랑 신부의 비밀을 알아가는, 친구의 비밀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시죠. 이제부터는 제자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친구. 그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는 제자들을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시는 까닭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도 나하고 친구다. 나 똑같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신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종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유대나 로마 할 것 없이 노예, 종의 종 개념, 이 종의 신분이 보면 비참했거든요. 그래서 일명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살아있는 도구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종, 노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 물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처음에서 우리가 이런 종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종은 보세요. 자기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 이 노예들은 당시 죽였다니까요. 주인이 돈을 주고 사면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종은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도구라 이 말이에요. 살아있는 도구. 그리고 보세요. 세 번째로는 종은 자기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표현에서 좀 그래요. 종몸 종년들이 얼마나 자기 것처럼 이렇게 하니 완전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죠. 근데 실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뺏어가냐면 아니거든요. 단지 그런 믿음을 갖고 이런 종의 개념의 믿음을 갖고 가면 나는 내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다. 나는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내 권리도 없다.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 내 의지도 없다. 모든 걸 이렇게 종의 그런 자세로서. 그래서 이 종의 개념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겸손이 나왔습니다. 겸손. 그래서 마귀 새끼가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 겸손이라는 것은 종의 자세예요. 종의 신분으로 가야 겸손이 나오지 절대 겸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전부 지금 거꾸로 가게 하죠. 높아지게 하려고 하고 자꾸 내가 앞장서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이 드러나지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당시에 이 종들은 노예들은 매우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종은 단지 주인의 소유물 가운데 하나였으며 행동에 어떤 행동에도 자유가 없어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아무 이유를 달지 않고 그냥 복종하고 순종만 해야 돼. 그게 종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네가 수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 하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계집종. 이게 이제 헬라로 뚫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기 낳는 도구에 불과하니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만해져야 돼요. 편해져야 됩니다. 편해야 됩니다. 근데 뭔가 쭈빗쭈빗하고 자꾸 태클 걸고 뭔가 자꾸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요. 이게 뭘 시키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 중심으로 이렇게 그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목회자가 뭐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가면 결국 서로가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종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우리 누가복음 17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보세요. 이제 17장 말씀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그 이웃과의 관계에서 용서라는 거죠. 용서,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그 이제 하루에 7번이라도 이렇게 회개하고 오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5절, 6절은 제자로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생명력 있는.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가 바로 제자로서 겸손가요. 겸손과 절대적 헌신, 순종을 말하고 있어요. 이 종의 자세입니다. 종의. 이거 보세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에 이런 것을 찬성해서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계급이 낮은
그 종들, 노예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덕목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자로서. 그러니까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노예는 밖에서 실컷 일하고 집에 돌아와도 또 집에서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일 시키면 한번 잡아먹어 볼 거예요. 8절 보세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종이 노예가 밭에서 막 힘쓰고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는 또 주인의 밥을 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 종이 아이씨 기분 나빠 밥 챙겨달라고 그래. 자기가 챙겨 먹고 그럽니까? 두 말 않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당연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실 조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예? 하나님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 할 말 없어요. 내일 데리고 가신들 우리가 할 말 없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종 주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내 의를 드러내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나를 앞장세우고 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런 것을 좀 깨닫고라도 그렇게는 못할 만큼 이래서 이 말씀이고 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9절 보세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너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것이다. 종이 그렇게 죽도록 밖에서 일하고 집에 와서 또 밥 차리고 뭐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고맙다. 그러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10절.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교만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큰 것을 맡겨줘서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게 맡겨줬으니까. 종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전부 껍데기만 갖고 갑니다.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조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래서 이 말씀이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책임지고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거기서도 이 말씀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 말입니다. 왜?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도 당연하다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또 그렇게 하라 이 말이요. 제자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무시해서 그러냐?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도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겸손하고 내가 섬기고 낮아지고 그러면 내가 같은 때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러다 보면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일하면 부담스러워요.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면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나를 딱 집어넣고 내 생각 속에서 이렇게 가면 계산하고 탁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 12제자를 보면서 제가 이제 주일날도 설교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120명들도 보세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제자 베드로도 보세요. 얼마나 단순해. 그렇게 힘들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배에 딱 올라오니까 그런 생각 안 갖잖아. 단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들어 쓰시고 누구를 안 들어 쓰시냐 그런 차이더라 이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 마음 자세가 어떠냐. 마음 자세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승천해서 올라가셔 버리고 우리는 지금 남아서 죽으라고? 근데 그런 거 개의치 않잖아. 베드로 내가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담배로 가세요. 이런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마음으로 하겠냐고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지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 우리 마음을 치유시켜야 되는 게 그거예요. 왜? 상처받고 쓴뿌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일하시기에 우리 마음을 온유하게 부드럽게 못하게 마귀가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자꾸 원망하게 하고 따지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게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제 친구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종의 개념을 좀 알고 내가 내 자세는 종의 자세로 가야 되겠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친구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환경적으로 복을 주실 때는 아들, 상속자에게 주시듯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이 개념을 좀 잘 알고 가는 조안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손해라 생각하고 오히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그것이 오히려 역설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안 될 것 같지만 더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이제 적어도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도 늘 친구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